먼저 예배를 같이 가정에서 드리는데 혹시 같이 함께 드리는 분들이 있으면은 옆분들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계신 분도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비드-19으로 심한 고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약 6만 명이 감염됐고 한 40만 명이 코비드-19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주도 무려 한 2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요. 어제 저녁 통계하고 아침 통계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통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코비드-19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신앙으로 이 코비드-19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지난 몇 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면서 우리도 너무나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살았는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신앙으로 해석하지 못한다면은 정말로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지난달 5월 25일 미네소타의 미네아폴리스 트윈실인데, 거기에서 $20 위조 지폐 사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4명인데, 그 중에 데렉 쇼빈이라는 경찰이 비무장이고 정하지 않는 우리 조지 크로이를 체포하던 중에 목을 눌려서 8분 46초 동안 목이 눌린 상태에 있다가 결국은 질식사해서 죽었습니다. 참으로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그리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게 하나님의 공이고 사람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사람들이 악한지 사람들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지금 조지 플로이드 형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국에서는 75개 도시에서 매일마다 항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종차별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 해서 전 세계가 각 도시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평화적 시위를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시위대 속에 악한 세력이 들어있어서 상점의 유리창을 깨고 또 약탈과 방화를 하는 등 폭동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여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또 폭동과 폭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특히 젊은이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왜 그렇게 아픈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건 믿는데 저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젊은 친구들이 특별히 많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사회가 이렇게 부조리가 많은데 그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왜 저희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게 화가 납니다.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면서 하겠습니다. 1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났냐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가 내렸다는 겁니다. 어디에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모든 경건치 않음과, 이 사람들은 모든 경건치 않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진노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더블로 이렇게 두 번 거듭내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분명히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할 겁니다. 나는 내가 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시대는,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주권이 있으시고 창조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셨지만 피조물인 우리가 피조인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가지고 보야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 이터널 파워.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엄청난 파워가 있는 분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이터널 파워, 그리고 신성, 하나님의 신성, 디바인 네이처, 이 신성의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의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피조물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적도 없고 나한테 전도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거를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데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려야 되는데 감사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기술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리고 미련한 마음, 여기서는 폴리시한, 바보 같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똑똑하다, 나는 지혜롭다라고 하지만 우준하다, 바보 같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한테, 그리고 여러분한테 너 똑똑한 척하지, 그러나 너는 바보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바보입니다. 똑똑한 척하는 바보라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타락한 이 세상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났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도끼가 나무 위에 놓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착하니까, 내가 천국과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천사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 세상도 다 천사 같고 그리고 천국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세상에 파송할 때 두 사람을 짝을 지어 세상에 파송하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착하니까 세상도 착하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오해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이 오셔야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다 뽑아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예수님이 오셔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끊임없는 갈등과 불의가 판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주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사모하고 교회에 와서 교회를 한번 둘러보고, 또 저희 사모는 또 물도 주고 또 가드닝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한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바깥에 있는 그 화단을 보니까 갑자기 풀이 잡초가 이렇게 자라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밭에 가득하게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점심때까지 둘이 같이 뽑았는데, 무려 하얀 우리 그 가비지, 그 백 있잖아요. 거기로 5, 6통이 나왔어요. 얼마나 이 잡초가 큰지 말도 못 하겠습니다. 뽑아도 또 있습니다.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잡초가 있는 거예요. 아마 조금 있으면 또 생겨날 겁니다. 내년에도 분명히 잡초가 저 화단에 있을 겁니다. 내후년에도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 같아. 천국은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짝이 나서 결실을 하게 됐는데 그 주인의 종들이 밭에 갔다 오더니 주인한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씨를 뿌릴 때는 아주 최상품의 좋은 씨를 가지고 밭에 뿌렸지 않습니까? 그렇지, 우리가 가장 좋은 씨를 가지고 뿌렸지. 그런데요, 지금 밭에 가서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가라지가 심지도 않았는데 언제 그 곡식들 사이에 저렇게 많은 가라지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주인님, 저희가 가서 지금 뽑고 올까요? 이렇게 종들이 주인한테 보고를 합니다.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내버려둬라. 그냥 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 가라지는 나중에 뒀다가 추수 때까지 자라게 하라. 그리고 추수 때에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르게 단을 묶고, 그리고 곡식은 모아서 내 겉간에 넣어라. 그렇게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믹스돼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하실 때, 죄를 마셔서 최후 심판하실 때까지는 가라지와 곡식이,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면서 산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하다고 세상이 착하다고 하는, 세상도 착할 것이라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좋은 씨는 성도를 말합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로서 사람들을 신앙에서 넘어뜨리게 하는 자들을 가라지라고 말을 합니다. 불법과 부정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악한 세력들과 사탄과 마귀들, 이들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천국이 도래했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천국은 어떻게 해요? Already, but not yet. 천국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은 예수님이 재림하셔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최후의 심판을 하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전까지는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벼룩이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 3칸 다 태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거 억울하실 때도 있죠.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거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인내하고 참고 견디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심판 때까지, 심판 때는 예수님이 가라지와 알곡을 철저히 가려내실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컨트롤 키는 누가 갖고 계시냐면은 우리 주님이 갖고 계셔요. 컨트롤 키는. 하나님은 우리 역사의 주관자시며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십니까? 아멘. 코비드-19의 컨트롤 키도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녀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같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요. 내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 뉴욕 성교회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주권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3000년 전의 사람이었어요. 3000년 하면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데 굉장히 옛날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요, 이 자연의 역사에 비하면, 지구의 역사에 보면은 사실은 크게 이렇게 오래된 옛날은 아닙니다. 우리도 20대, 30대가 엊그제 같았는데 뒤돌아보니까, 지나간 세월을 보니까 진짜 눈 깜빡할 사이로 그렇게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현대 천문학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자연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리고 신성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지만 숨을 못 쉴 정도로 너무나 감동을 받고 감탄하는 이 장면을 오늘 시를 통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The heavens declare the glory of God. The sky proclaim the work of His hand. 이 여기서 하늘과 궁창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BC 2000년 전,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고대 유대인들의 우주관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으로부터 저 구름까지 새들이 날고 또 이런 공기가 있고 대기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층천, 이걸 1층천이라고 합니다. 2층천은 구름으로부터 저 우주, 별과 달과 해가 있는 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많은 그곳을 2층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를 3층천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자기가 3층천을 갔다 왔다는 것을 겸손한 표현으로 내가 아는 한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늘나라 3층천을 갔다 왔다. 이렇게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갔다 온 천국도 바로 3층천, 고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3층천 하늘나라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현대 천문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의 눈을 가지고, 직관적인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연 속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신성을 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은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자연은요, 너무나 작아요. 우주도 있지만 박테리아와 세포의 세계, 아주 미시적인 세계도 있어요. 이 미시적인 세계는 우리 육안으로는 보일 수가 없어가지고 현미경을 통해서, 특별히 요즘은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또 저 해와 달과 별은요, 너무나 멀리 있으면 너무 멀어가지고 망원경, 허블 망원경으로 봐도 보이질 않아요. 지금 이제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고 더 발달된 거 있는데 그걸로도 보는 게 한계가 있어요. 너무 크든지 너무 작으면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광대하심 앞에서 내 자신이 우주를 보면요, 자연을 보면 너무 쪼그라들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 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보면요, 내가 너무나 하잘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내가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한번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이게 이제 우물 안에 이제 개구리, 우리 인간이 우물 안에 개구리 같아요. 저 개구리를 보면은 우물의 둥그란 통에서 볼 때, 통에서 통해 볼 때 이 우주는 어떠냐면 저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세상은 좁고 할 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맨하탄 한 건물에서 센트럴 파크를 200m 지상에서 찍은 겁니다. 200m는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구름 위를 가면 2km부터 한 12km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비행기를 타다 보면은 구름 위로 날고 있습니다. 12km, 13km 이렇게 위로 날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우주정거장이에요. International Space Station. 약 400km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달에서 본 지구는 저렇게 녹색별, 아름다운 녹색별입니다. 38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솔라 시스템입니다. 태양이 있고 수성과 금성과 지구와 화성과 목성과 토성과 천왕성과 명왕성과 해왕성이 있고 그 또는 또 오트 크라우드가 있고 이 태양으로부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태양계는 태양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게 빛의 속도로 약 2년 동안 가야지만 태양 거까지 거리에 있는 것들이 태양으로부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태양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태양이 없다면은 지글지글 타오르는 가스 덩어리인데 크기가 지구의 직경의 109배예요. 109배. 엄청난 무게입니다. 보면은 지구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너무나 1억 5천만 킬로미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빛의 저기서 태양 빛이 우리 지구까지 오는데 8분 20초 걸립니다. 빛의 속도가. 그리고 저 끝에 있는 해왕성까지가 약 30배, 45km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누가 만드셨습니까? 이 태양계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해가 가는데 보면 이거는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이 저기 가까운 별이 있습니다. 저 가까운 별은 이제 알파 센추아우리라는 별인데 무려 한 4.22 광년. 태양 같은 태양 같은 별을 항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항성이 가장 가까운 우리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워 있는 항성이 지금부터 빛의 속도로 4.2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4년하고 4.2년을 가야지만 거기를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리 주 창조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밀키웨이, 이 은하계는요. 이쪽부터 저쪽 끝까지 지름이 무려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갑니다. 가운데부터 우리 태양계는 약 3만 년 정도, 3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한 바퀴 이렇게 우리 태양계가 이 은하계를 한 바퀴 도는데 2억 5천만 년 걸립니다. 2억 5천만 년. 25년, 250년, 250만 년이 아니라 2억 5천만 년. 지구 역사가 50억 년이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한 20바퀴 정도는 도는 거예요. 저 은하계가 우리 밀키웨이, 저 은하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런 은하계 안에 수많은 은하계, 약 2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만 광년짜리, 10만 광년짜리 이런 수없이 100만 개, 200만 개, 300만 개 그런 은하계 있는 게 아니라 2천억 개의 은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 은하를, 2천억 개의 은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보다 현재까지 제일 2014년 기준으로 할 때 태양 같은 이제 별이 발견되어 있는데 이제 케니스 마조리스라는 별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별이 좀 최근에 발견됐습니다. 저 가운데 점 하나가 태양입니다. 점 하나가 태양이에요. 그리고 비행기는 600마일 정도 시속 당기면 900km 정도 이렇게 달리는데 그걸로 그 마조리스라는 별을 한 바퀴 도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별 하나에 11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1100년. 비행기로 쉬지 않고 이렇게 한 바퀴 별 하나를 도는데 11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는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지구라는 작은 별,
그 안에서 내가 2020년 지금 이 칼리지 포인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뉴욕시에서 살고 있다는 거, 그럼 기적 아닙니까? 그것만 생각해도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날은 날에게 말하고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을 통하여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날은 날에게 말을 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해가 요즘 일찍 뜨잖아요. 저 존스비치 쪽에서 뜹니다. 그리고 저 브롱스 쪽으로 선셋, 해가 집니다. 해가 뜨면서 모든 식물들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이 그 해를 뜨는데 영향을 받는 모든 식물들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햇빛을 받아서 잎사귀를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해요. 그래서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에너지를 잎사귀에서 만들어내서 줄기도 자라게 하고 자기도 성장하면서 열매를 또 맺게 합니다.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초식 동물들이 이 열매를 따먹습니다. 우리 사람도 열매를 따먹어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광합성 작용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인류는 다 멸망합니다. 이렇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시는데, 해를 장막에 베푸시는데 이 어떤 집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도 저 존스비치 쪽에서 뜹니다. 조금은 그 각도가 틀려요. 그런데 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혹성들, 행성들, 뭐 수성과 금성과 뭐 이런 목성과 토성 이런 것들도요, 이 태양이 그 해가 떠서 지는 길을 항도라는 길을 있는데 그 길 거의 비슷하게 뜨고 집니다. 360일 돌아갈 수도 있는데 희한하게도 비슷한 태양과 비슷한 이런 그 항도길을 매일마다 이렇게 한 바퀴씩 물론 우리가 보는 관점이지만 이런 길을 지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달한다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알지 못했지만 영적인 눈으로 직관적으로 이거를 알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무들은 사람이 뿜어내는 가스, CO2 가스를 들어 마시면서 그를 사용해서 산소를 또 뿜어냅니다. 나무 속에서 나오는 산소를 우리는 또 들어쉬면서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애벌레 한 마리 머리에는요, 무려 280개의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작은 애벌레에 많은 숫자의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도토리 나무에 붙어 있는 그 나뭇잎이요, 무려 6만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큰 누름나무에는 무려 600만 개의 그런 잎사귀가 있다는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제가 보지를 않아서 600만 개를 세보지를 않아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나뭇잎입니다. 심장에서 쿵쾅쿵쾅하고 심장이 울리면서 한번 뿜어낼 때 그것이 세기를 통해서 9m, 14cm까지 이렇게 멀리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테스트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테스트하지 마시고 이렇게 엄청난 우리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는 너무나 정교하고 우리 사람의 몸을 봄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 지구의 모든 것들이 다 멸망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양은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중요하니까 옛날 고대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태양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태양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태양이 중요하지만 태양을 섬기는 게 아니라 태양을 만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와 자연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 우주를 지금 다스리십니다. 우리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이렇게 돕니다. 공전을 합니다.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합니다. 일초에도 약 20마일, 또 하루에 한 150, 160만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1도 정도를 달립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으면 365일 5시간 48분 46초의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 정교합니까? 이거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자연을 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때 가장 기뻐할까요? 우리 집에 아빠들,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어떨 때 가장 그 아버지로서의 보람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가정 구성원들이, 식구들이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해 줄 때. 저희 어렸을 때, 못 살 때 아버지들이 뭐 배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머니들이 배운 게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니까,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온 자녀들이 아버지니까 아버지로서의 주권과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어머니들이 배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부로서, 엄마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이 그 주권을 인정해 줄 때 어머니와 아버지는요, 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당해도 기쁨이에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녀들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로마서 9장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토기장의 비유를 지난번 소리가 잘 안 좋아서 못 들었다는 분도 있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다 아는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쥐 쓸 그릇을 만들고 다른 하나 그릇은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내가 쥐 쓸 그릇 만들고 조금 그거보다 less invaluable 그런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충분히 권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진흙덩이는 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사용해서 당신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권한, 하나님의 주권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뻐함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입니다. 자연의 피조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리고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뉴욕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